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은 자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 같은 사울 집안 사람 무비보셋을 보살피는 모습을 통해서 깊이 확인했습니다. 네, 신앙이란 이렇게 멋진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직 신앙 안에서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멋있는 겁니다. 또 멋있어야 하는 겁니다. 쿨해야 하고 뒤끝이 없어야 되고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져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애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자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무비보셋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면서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면서 어떤 자세인 것이죠. 그 자세와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용서받은 자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제 나눈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리얼하고 또 얼마나 철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100%, 200% 공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저렇게 뜸을 들이시나 하실 텐데, 자,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인데요. 자, 10장에 보면 그 암몬 땅에서 벌어진 일련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눈이라는 자가 그 아버지 나하스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그 고인이 된 나하스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암몬 지역에 사절단을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암몬 자손들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암몬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그래서 암몬과 다투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배가 고파서 막 힘들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떡과 물 한 방울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혀 맞아주질 않았었죠. 그리고 심지어 발람을 고용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는 대대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관계도 좋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마침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조문사절단을 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결심도 사실은 대단한 결심이었죠. 사울 집안도 용서를 하더니 이제는 암몬까지 품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결심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이번에는 다윗의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면서 다윗의 용서를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그 무비보셋과는 다르게 암몬 자손들은 그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의심까지 하게 이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들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진심으로 조문하려고 보낸 것을 가지고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우리를 정탐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라는 전혀 엉뚱한 반응이 튀어나온 것이죠.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하고 그들을 조문을 하려고 간 것인데 나의 순수한 의도를 이렇게 완전히 짓밟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처럼 두 가지 반응이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비보셋처럼 정말 그 용서를 용서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용서를, 그 선의를 왜곡하여서 심지어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께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하신다면 무조건 무비보셋과 같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야 바른 소리 하시네요. 목사님 맞아요. 무비보셋의 경우보다 암몬의 경우가 현실 세계 속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괜히 자존심 상하게 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모욕을 받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현실과 이상은 이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해주네요. 지금 암몬의 경우가 현실이고 무비보셋의 경우는 이상적인 거예요. 네, 이렇게 아마 반응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네, 지독한 현실이라고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처럼 이상적인 경우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암몬의 한운처럼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나의 입장을 대입해서 읽어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만약 내가 암몬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는 입장으로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이런 다윗의 용서의 제스처를 있는 그대로 나는 받아줄 마음의 상태냐는 거예요. 나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선의를 베풀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려고 그러고 먼저 나에게 용서를 베풀려고 할 때 그 제스처를 취할 때 그 용서를 기쁘게 감사하게 받을 그런 마음이 나는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 사람의 진심을 진심으로 해석해 줄 그 용기와 진심의 어떤 반응이 나올 만한 바탕이 그릇이 나는 준비되었냐는 거예요. 나도 그 한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혹은 나에게 원수 같은 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용서와 화해를 요구할 때 나라면 과연 그 손을 용기 있게 잡아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단지 어떤 감정이나 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했다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쉽게 결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도 만약 이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도 한운처럼 그 다윗의 진심과 용서와 선의의 그 손을 거부할지도 모를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머리에 머물면 안 되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와야만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늘도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질 때에만 우리에게 이런 선의의 어떤 행위가 나오고, 다윗과 같은 어떤 선의의 행위가 나올 뿐만 아니라 한운처럼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은 왜 다윗의 선한 의도를 의심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자기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었어요. 항상 약자들은요,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을 발동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존심을 발동시키면서 다윗의 눈치를 살피고 그 다윗의 선한 의도를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과 그 한운의 아버지였던 나하스 사이에서 행해졌던 어떤 은혜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2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이런 내막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살던 15년의 세월 가운데 분명 이 지역, 그 암몬 지역에도 도망을 쳤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 블레셋 땅까지 가서 다윗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분명히 암몬 지역에도 다윗이 도망을 쳤을 것이고, 그때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하스의 죽었다는 소식 앞에 진심으로 나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면서 그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막을 그 후손이었던 한우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 모습을 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무비보셋처럼 반응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머리로만 남지 않게 하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 한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 다윗과 나하스 관계에서 어떤 은혜의 관계가 있었는지 한운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하스를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용서의 관계가 있었는지 한운의 입장에서 우리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제스처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일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있겠지만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진심을 의심당하고 거부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암몬의 그 한운처럼 누군가의 진심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행해질 어떤 일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내민 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을 거부한다는 것은 또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의 손을 과감히 잡아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속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속아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이 사랑 안에서 열매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기를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완벽하려 하지 마시고요. 내 논리와 상식이 무너지는 자리에 비로소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